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17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모두 이 한 해가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였던 이 말씀이 오늘 마음을 뛰게 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모세를 보면 그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렇게 사용되었을까? 사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모세가 과연 그의 연륜과 또한 그가 가졌던 경험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 자신도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이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 한 해를 전망하는 그 전망들을 보면 다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늘 한 해를 다짐하지만 늘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늦은 비의 은혜에 대하여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늦은 비는 결실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 봄철에 3, 4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의 때에 따른 그 비가 없이는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송구영 씨 예배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다 이 아멘을 해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해야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도 순간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런 때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시고 또 개성이 있으시고 독특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음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요.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한국의 수많은 전망들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들에게 어둠처럼 어려움들이 닥칠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소식들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제 기억 속의 새해를 시작할 때 늘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2017년도 그 대기업의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의 한국 경제는 2.2%를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도 해마다 그 전망한 바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8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우리의 수출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어려워졌고 올 한 해 특별한 그러한 뉴스거리가 또 경제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소비 활력이 급격한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망이죠. 물론 세상적인 통계와 또 많이 그것들에 대해 연구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그 수치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그 결정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법적인 허가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주변에서 우려 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상황으로 바뀌어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들이 결정되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삶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광야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크신 은혜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광야의 세상을 광야의 생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특별히 사역자들의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을 통해서 한 가지 그곳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늘 뉴스로만 듣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러한 소식들을 그곳을 통해서 보고 그 선교의 소식들을 듣고 또 동남아시아와 또한 전 세계에 이르러서 또한 한국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며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곳에 많은 사역 속에 많은 일들 속에서 지켜보시며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사고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친구를 맺는 것에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친구를 이렇게 맺는데 사람들이 친구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친구가 적으면요, 사람들이 잘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손을 내밀어도 어떤 사람인가 잘 안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친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걸러가면서 이렇게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요청을 해요. 근데 우스운 것 같지만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 속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예전에는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인 것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먼저 달려가는 그러한 서두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 속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생각.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변명과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변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그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변명들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 뜻, 내 계획, 그것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앞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세를 이해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그에게도 많은 부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살인을 했던 그의 행적,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의 경력이라고는 고작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의 경력이 미천해요. 그가 연로해요. 그는 죄악도 있고 사회적인 약점도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답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모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잘 포장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요소대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되고 많은 경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송구영 씨를 앞두고 제가 암이라고 하는 그 다큐 스페셜을 보여드린 것은 제가 그 스페셜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어요. 어저께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지만 암 사기 환자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남편이 37세, 37살이고 아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암 사기이더라고요. 말기암 환자이고 또 남편도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남편은 사회에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부인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과정, 아이를 낳고 그렇게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그들은 삶이 참 순탄했던 사람들이에요. 걱정이 없던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스페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어려워서 슬픔과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그런 이야기, 그 대사가 있어요. 조금만 더, 아이가 좀 더 클 때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그 다큐의 제목이 엄마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깊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병상에서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가 그러한 연단과 광야의 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내가 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큰 실패의 경험들, 그런 낮아짐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짐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스마트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태도는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와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실제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은혜로 승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뛰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너의 사명과 떠나 있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정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2017년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한 경험, 열등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가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렵더라도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